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과 약속들 중 가장 강력한 기도의 명령이요 응답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담대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찬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산상수훈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기록된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누리고 구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가 거듭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이 팔복이라는 거울에 너 자신을 비추어 보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시작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멍청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만든다면 뽑아내어버리라. 내 육신 중에 일부를 잃어버리더라도 온 몸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상받으려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오직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은밀히 하고 너 자신을 숨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선하신 아버지를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절대로 형제를 헤아리려 하지 마라. 먼저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뽑아내라. 추상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없었기에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숨을 죽이고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저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저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하는 사람, 핑곗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학자의 해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이다. 맞다.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은 너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의 경험은 너에게 증거가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가 있다. 내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Receive, find, be opened.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표현 하나하나가 새롭고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표현은 하나의 같은 행동, 즉 기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합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다른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더 나아가 점점 더 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점층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런 확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표현은 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독특성과 다양한 양상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것은 지금은 내게 없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내게 없었던 것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간절히 소원했지만 내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소유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선물 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이것은 발견과 깨달음의 은혜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이 은혜는 닫혔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는 기쁨입니다. 또한 애타게 찾던 어떤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하는 것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찾는 자는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굳게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기쁨이라고 저는 상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굳게 닫힌 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가야만 하는데,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외쳐도 굳게 닫힌 채로 열리지 않는 그런 문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심으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3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놀라운 특권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주 열심히 매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업적을 쌓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버지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로 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을 확신하고 믿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고 심지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정말 대단한 약속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은 과연 그러한지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시험해 보셨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하는 것을 받고 찾던 것을 찾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자꾸 엉뚱한 가짜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오직 세상의 복들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으로 간구하는 자가 이쪽에 있다면 그러한 기복신앙에 질려버려 아예 구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태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구함으로 받게 되고 찾음으로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림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허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기도의 기초요 기둥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기도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기도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와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필요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 생각은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우울함과 침체와 기도하지 않음에 가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의 본질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결핍과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아갑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그렇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그렇다면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서 소망을 찾고 나에게서 안전을 찾고 내게서 기쁨을 찾으라. 내가 진짜를 주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 않는가? 하나님 밖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사람이 주는 즐거움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즉 세상의 즐거움이나 사람에게서 맛보는 즐거움을 구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더 피폐해지고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현상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증상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재미없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이유는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봐 난 아예 안 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심리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기질이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나 혹은 어린이 된 후에 맺게 된 인간관계 안에서 경험한 거절과 배신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갖게 된 어떤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 실망하고 하나님에게조차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예 안 구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절당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 심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을까요?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원함이 있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거절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사단이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가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 다윗의 기도는 참 좋은 모델이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그를 책망하셨죠. 다윗은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중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다윗은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저지른 죄의 값은 제가 다 치를 테니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7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했다고 여기며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야 라는 생각과, 그렇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하시구나, 이것이 내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와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대답,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00%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처음 기도할 때부터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언제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할 만큼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분에게 받아들인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지금 내 눈에 어찌 보이든 최고의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말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요청하는 신앙을 품이 없는 기복신앙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는 저급한 종교에도 존재하는 기복적이고 천박한 신앙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거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갖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곳곳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복 주는 여호와다. 나를 찾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과 수고로 그렇게 그럭저럭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명령, 이 놀라운 약속을 세속적이며 천박한 기복신앙과 절대 연결시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잘못된 기도, 기복적인 신앙은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킨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유는 혹시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처방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만 목사님 굳이 그거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요. 사실 굳이 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오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은 불신앙이요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은 불신앙이고 참 불순종이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너무나 분명히, 그것도 여러 번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을 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책에 쓸데없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막 필요 없는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 언제나 성경이 옳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해서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일이다. 여러분, 제 생각이 지나칩니까?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앞뒤와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무 것이나 구해도 되나요? 나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욕심으로 막 세상적인 것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기도에 소극적이 돼요, 목사님. 기도를 막 하다가도 이런 설교 들으면 한 2, 3일 막 구하다가도 뭐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구해도 되나? 자꾸만 소극적인 마음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질문을 가질 정도면 나쁜 것을 구하거나 자신의 욕심으로 오직 세상적인 것만을 구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구할 사람은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신다면 더 힘을 내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위축되면 안 돼요. 게다가 저는 그러한 우리의 걱정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 성경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늘에 계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 하나님은 단지 구하는 그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판단에 따라 무엇인가를 더해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거나 우리가 구한 그 답을 듣고 그래 알아들었어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하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시니 말입니다. 조금 전 소개했던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구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 사건 이후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절당했으니까 이제 난 기도 안 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에게 기도는 단지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몰라서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에게 기도는 단지 내가 구하는 그것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그것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열어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지만 제 말뜻을 워낙 잘 알아들으실 테니까 더 좋은 거 있으시면 그냥 그거 주셔도 뭐 여기에 국한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예 미리 이렇게 선제로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만 허락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기도 제목과 작은 기도 제목, 아주 어려운 기도 제목과 쉬운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무한하신 그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것들의 경중을 매기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고 쉽고 어렵고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난이도와 확률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를 재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면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내가 하면 되죠.
이제 제가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공격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니까요. 사실 저도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도 오늘 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서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르짖으라, 간청하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자식으로 아버지 앞에 떼를 쓰고 요청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여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인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해도 막 자기가 너무 지쳐있고 성질이 나 있을 때는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죠? 안 보이냐고, 내가 지금 어떤 지가 이 나쁜 자식아 뭐 이렇게 욕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로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이 진정 좋은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모릅니다. 오히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구하고 취하다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고 옛사람의 못된 습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즐거움에 완전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체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정죄하지만 김관영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타락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신을 가르치려 하진 않고 언제나 남을 가르치려 하고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구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것을 아는 실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아는 실력을 기르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좋은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뱉으며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거룩이고 순종인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완고해져서 정말 좋은 것, 정말 내가 구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열려야 되는 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구할 수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떳떳한 곳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뱉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들으셔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이 두 문장을 합쳐봅시다. 그러면 좋은 것을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구하라. 이런 멋진 한 문장이 완성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읽은 책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정직하게 점검해보라. 10중 8구 문제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기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가요? 이상하게도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좀 왜곡된 신앙이나 미성숙한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그래도 추구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담대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성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 주간에 갤럽에 의뢰해 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나아가 담대히 요청하는 기도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기도가 몸에 배어있지 않다고. 저의 기도는 퍼센트로 보면 소극적인 기도가 더 많다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의 은혜를 누리고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들어왔고 책에서만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이걸 내가 간증하고 나누면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할렐루야 아줌마로 보지 않을까? 우리 목사님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자신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담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봐.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모두가 받게 되고 찾아내게 되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왔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도 넓어져 왔습니다만
다른 차원으로 건너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수준과 깊이와 풍성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각자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같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다른 병명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면 약속이 성취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담대하게 아버지께 요청하지 못했을까? 자녀임을 믿고 있는데,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요청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철이 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솔직하게 소리를 크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께 여러분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 것을,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회개를, 여러분의 돌이킴을, 여러분의 결심을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께 받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문이 열려야 되는 것들이, 그런 다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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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십시오. 가짜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고 아버지께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반드시 열어주셔야 하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가짜 즐거움을 찾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그래도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늘 가능성을 저울질해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는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은 분임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주님,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좋은 것을,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아는 실력을, 그런 영안을, 해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믿고 구하고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 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